마귀가 성도님들에게 잘하는 그런 장난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뭐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막 우리를 억누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목사로 살면 물론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일반화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목사이지만 아직까지 저 앞에 어떤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막 저를 협박하고 마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의 존재처럼 뭔가 나타나서 막 저를 협박하고 한 일은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수요예배 오시는데 너 교회 가면 내가 죽일 거야 막 그런 마귀 음성이 들렸는데 이기고 오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거의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일상 같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장난질을 치냐면요, 이상한 안경을 자꾸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그 마음의 눈에 잘못된 안경을 씌워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거북하게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괜찮다 여기게 만드는 그런 장난질을 정말 많이 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제가 성도님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많은 교회 안에 종교라고 기독교를 말하지만 그분들의 삶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넓게 말하자면 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눈에다가 안경을 씌워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 모든 말씀을 지켜야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안 지키면 우리는 저주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북해요.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 말씀을 멀리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명의 기회가 오면 피하고 싶어해요. 거절하고 싶어해요. 아니면 우리가 이웃을 향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웃을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웃에 대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 우리가 누구든 우리가 그분에게 이웃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 해요. 뭐 안 해요보다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마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랑 같이 있으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중에 마귀가 자꾸 이상한 안경을 씌워놔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뭘 해야 되냐면 마귀가 슬그머니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의 눈에 씌워놓는 그 안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주해서 아 이거 아니네? 빨리 깨닫고 벗어 던져야 그때 우리 삶의 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향하여 우리 삶을 늘 마주하고 우리 삶을 민감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악한 마귀가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세계교회 안에 던져놓은 거짓말이 뭐냐면, 주기도문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예배 마치는 신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는 종교적인 문구, 이렇게 오해하도록,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도록 안경들을 씌워놨는데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는 신호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어떤 모범적인 기도 사례도 아니었고, 당시 유대 문화를 따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학,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집약해서 담아놓은 신앙교육 자료가 바로 주기도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서로의 기도를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의 신앙 수준이 사실 보여요. 이거 뭐 평가 기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뭘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지, 어떤 기도를 가장 힘쓰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 그분의 신학이 드러나고요, 그분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는 그렇게 신학과 가치관이 담겨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갖고 계시는 신학, 가치관을 신앙교육 자료로 주기도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로
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생각한다면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삶을 앞으로 배워가고 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헛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만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외치시기를, 진짜 하나님 나라 배우려면 내가 가르쳐준 주기도문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준 주기도문을 너희들이 잘 공부해라 하시면서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실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내용을 많이 못 나가고 딱 처음에 머물러 있긴 한데 이 처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그 문법과 다르게 당시 사용되었던 그 헬라어 문법을 보면, 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단어를 그냥 막 섞어놔도 그 특징들 때문에 충분히 해석이 돼요. 막 뒤죽박죽하면 우리나라 말은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의 어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 시대, 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중동 지역의 언어는 단어를 막 섞어놔도 해석이 그냥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앞에 딱 일부러 배치하면 누구나 그 말을 딱 볼 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는 파테르라고 했던, 한글 성경은 아버지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 사용된 어감은 어린아이들이 아빠! 전혀 거리낌 없이 그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르는 그 아빠라는 단어로 주기도문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내가 기도를 알려줄게, 나의 신앙, 나의 가치관이 담긴 신앙 교육 자료를 알려줄게. 자, 한번 잘 들어봐.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가 주기도문에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첫 포문을 터뜨리신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바마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빠! 친근하게 정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근한 삶,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배우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았고, 저번주에 보았던 것은, 그런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지면서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는데, 그런데 온 우주를 초월하신, 정말 전능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진짜 그냥 일도 아닐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걱정 없이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빠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또 아빠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네, 지금 한 단어를 가지고 지금 몇 주째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 그래요. 10계명이 마치 10개만 지키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은 살아야 될 방향이 있는데 여러 내용들이 적용 가능하겠지만 큰 방향으로 내가 10개만 알려줄게 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10계명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여러 적용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그 안에 담겨진 구약과 신약과 연결된 그 신학들, 성경에 대한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봐야 될 은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 아빠라는 말은 언약,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기를 좋아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을 통해서 나 봤지?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시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 예의상 그냥 아빠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언약이 담겨 있어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나타내실 때 다양한 그림들을 갖고 오셨는데, 가장 친밀함을 나타내시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 아빠라고 하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의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며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존적인 자세, 의존적인 당연한 태도는 뭐로 또 연결되냐면, 그 아버지 되시는 분, 아빠 되시는 분께 친밀하고 다가가긴 하지만 근본적인 그 약속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나의 아빠로 인정하며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아빠와 자녀 사이에 맺어져 있는 언약입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 초반부의 이 아빠라는 단어를 이 자료로 찾으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저와 제 딸 사이의 그 관계를 보면서 그렇구나를 좀 많이 체감하게 됐는데, 제 딸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빠라고 그 친밀한 관계로 저를 부르고 저에게 뭘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데, 제 딸이 저에게 아빠라고 외치는, 그리고 저는 그 딸의 아빠라는 그 호칭을 듣고 살아가는 이 관계를 보니까 어떻게 딱 그 관계가 맺어져 있냐면요, 이 제 딸은 철저히 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아이를 만약 집 밖에 내놓고 손을 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할 수 있는 한 보호하고,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찾고, 그래서 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그 필요한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깨닫든 자기가 깨닫지 못하든 저에게 의존하며 사는 존재예요. 아빠, 제가 어린이집 좀 다녀보니까 이제 저는 세상에 이치를 할 것 같은데 저 독립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에게 철저히 의존하며 사는데, 그 의존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양육을 하는 저의 훈육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이 아이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약속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의존은 합니다. 필요한 건 다 얻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말은 실히 듣지 않고 제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고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만 욕심을 부리며 한다면, 이거는 아빠라고 하는 그 호칭,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에서 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은혜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우리 몇 번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연습 체험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안 부를 거지만 한번 부르고 맙시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막힘이 없이 하나님 향해 아빠라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철저히 누구를 의존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 이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밀한 의미도 몰라요. 그리고 되게 거룩한 척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지만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한국교회에 얼마나, 그 비율로 따지면 과연 100%까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사실은 내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몸에 병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지금 어려움이 생겼다거나 하면, 그때 이제 기도라는 어떤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일상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불러야 돼. 근데 그 의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겸손한 태도란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다.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고, 동시에 뭐가 연결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마땅히 따라 붙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그리고 직분을 적절하게 한국교회에서 그냥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 직분을 주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늘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심각한 고민으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심각한 고민으로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으로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면서 또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 매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거룩의 습관들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서 장난질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빠를 향한 의존과 순종의 의미를 보았는데,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 그래서 의존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이 관계가 가능해지는 기본적인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서로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자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아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드리지 못했지만 한번 좀 장로님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이근평 장로님을 한번 알아본다 생각하고는 어떤 분이실까 물어볼 때 다른 어떤 청년한테 물어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장로님의 따님인 이성은 자매 불러다가 장로님 어떤 분이시오? 어떤 아버지를 기억해? 라고 하면 성은 자매가 말하는 얘기 들으면 장로님 그런 분이시구나,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제가 만약에 그 이성은 자매가 어떤 청년인지 알 때 다른 어른한테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께 장로님 우리 성은 자매 어떤 청년으로 살아왔어요? 라고 하면 또 장로님이 보셨던 그 성은 자매의 삶을 쭉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만약 들으면 그런 청년이었군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두 분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와 딸과 아버지로 그 친밀한 관계를 누려오면서 뭐가 기본적으로 다 기초가 되어 있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아는 지식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듣고, 전혀 모르는 집 그 아이나 뭐 그 여자아이나 남자아이 같은 아들, 딸 이러면 미친 사람 소리 듣기 딱 좋아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알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주기도문 이제 끝나고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중언부언? 제가 중언부언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냥 같은 말 몇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은 신을 귀찮게 하고 집요하게 막 해야 뭔가 얻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 딱 정해놓고 어떤 문구를 몇 시간 동안 반복해서 주문처럼 외우는 게 당시 기도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이거 하나 어떻게든 집요하게 전달해서 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서 뭔가 얻어내야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 안에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막 그런 일들이 자주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정말 낙심이 되면 하나님 제가 이러한데요 이런 기도하는 것 자체도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저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모르는데?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그분은 다 아시는 분으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지식의 수준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 서로의 지식의 수준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지식의 수준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신경만 쓰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를 평생의 숙제로 잘 풀어가야 그때 이 서로를 잘 알아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게 진짜 아빠라는 친밀한 호칭이 되도록 만드는 약속이 딱 맺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보시면,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 불러서 야, 너 선지자 해서 내가 전하는 말 전해. 근데 이사야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둘 다 그냥 각각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에 남유다에 소속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서가 딱 시작될 때에 지금 1절에서는 이사야가 누군지 소개하고 2절부터가 진짜 내용이 시작되는데, 뭐부터 지금 고발하고 계시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거역하였도다. 근데 이 거역의 모양이 있어요. 이 거역의 내용이 뭔지가 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그 인자를 알고 자기는 그 시인의 우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뭐가 거역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거역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뭐 일부러 안 하고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역,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상상할 수 있죠. 뭐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죄 짓고 이런 거 죄 짓고 수많은 어떤 현상들, 맞아요. 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2절과 3절을 엮어서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것의 진짜 원래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앞서 봤던 2절에 보면 어떤 관계로 이걸 풀고 계시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해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거역을 말하는데, 아까 제가 장로님과 어떤 청년의 그 삶을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빠인 하나님과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 쪽은 뭐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망설임 없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뭘 기뻐하시고요, 뭘 싫어하시고요, 막 잘잘잘잘잘 쉬지 않고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는 맺어져 있고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제사까지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게 엉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며 어떤 건 빼고 어떤 거는 자기가 더 덧붙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는데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 먹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돼요. 거역이 뭘까? 거역이 뭘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게 거역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의 삶이 타락으로 달려가고,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빠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로 맺어져 있는 이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친밀한 관계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쪽은 우리가 전혀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니 그렇게 살아가다오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한번 글이 뜰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만 성화에 이르는 지식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에 이르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만 성화에 이르는 지식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모태 신앙이셨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 아, 이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네. 와, 나는 정말 죄인이었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라는 사실 언젠가는 깨달으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 지식은 우리가 산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막 우리가 연구하면서 득도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줄이 딱 보이면서 아, 예수님 당신이 이런 분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대한 도를 득도하였으니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일방적이에요. 일방.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딱 준비하신 다음에 그 때가 되었을 때 모태신앙이었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도되었던, 제가 참 신기해서 이거 나중에 한번 예를 들까 했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원래 그 교회에 오게 되는 통로는 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훈련할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 통로가 결국은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는데, 제가 어쩌다가 한번 여쭤봤더니 한 권사님, 제가 성함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옛날에 이제 교회마다 새벽 종이 들리고 그리고 뭐 찬양을 틀어놓고 하잖아요. 찬양 듣고 갑자기 그 찬양을 배우고 싶고 그렇게 교회 오고 그 예수님 믿게 되셨대요. 저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렇게 갑자기 뭐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찬송가가 배우고 싶고 또 그렇게 가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과정을 보니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인데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식을 깨닫는 순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제 그러면 끝이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세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우리 지금부터 구원해달라고 빌어보자. 그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가 뭐 자꾸 나를 불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기억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에 반응하셔서 도망자 모세를 불러다가 사명자로 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출애굽 시켜버리셨어요. 이제 이들이 그 오랫동안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삶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 너희들 끝,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가르쳐요.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내용에 있는 그 율법들의 내용,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막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두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두시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6절부터 우리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고. 되게 번거로운 명령을 주고 계세요. 자, 7절, 혼자만 공부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예요? 가르치고요. 또 어떤 상황이든지 끝에 보니까 이 말씀을 뭐예요? 강론, 전하고 설명하고 강론할 것이며, 또 8절,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 매요? 손목에 매고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번거롭게 만듭니다. 자,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는 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중에 한 부분을 그냥 잠시 인용했는데 6절과 9절이 길지만 압축하면 뭘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힘써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사야 1장 2절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뭐 하는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내내 뭘 하시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공부하라, 계속 연구하라. 그리고 너희들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 이게 무너졌다가 사사기가 터져나오죠. 이렇게 무너졌다가 온갖 타락들이 터져나오죠. 이거 열심히 하지 않았다가 나라가 분열되었죠.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각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뭐부터 하시냐면 에스라를 통해 말씀에 대한 공부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알아가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힘써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빠라고 먼저 불러라.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싶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불러야 된다. 다만 이미 구약에 가르쳐 준 그 내용처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 서로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진짜 아빠답게 부르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아빠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올해 우리의 비전이 뭐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뒤에 시작. 이거는 담임 목사의 꿈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저는 원래 이 비전이 아니었고 다른 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이 제가 갖고 있던 계획보다 당겨서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저번에 광고한 것처럼 3월 달부터 이제 이름은 제가 그냥 임의로 정했습니다만 그 시편 1편 3절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와서 우리가 전교인 성장 프로그램 우리 맨날 자라가야 돼요. 함께 늘 자라가야 되는데 푸른 나무 제자 훈련의 이제 첫 단계를 3월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이제 말씀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나중에는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 자리에 제가 계속 초청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게 되실 텐데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3월부터가 아니라 미리 사모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 말씀 공부할게요.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음 알아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빠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을 잘 알아갈게요. 이 삶의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또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